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렘넌트 자체 절대망대입니다. 렘넌트들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망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인데요. 오늘 이제 원단 메시지 1강, 2강 또 내일까지 3강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보통 이제 연말 되면 또 이 시점 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한 해 있었던 일들, 또 자기 자신한테 있었던 일들, 또 한 해의 다짐들, 생각했던 것들, 이루어졌는지도 돌아보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준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언약입니다. 그 우리 한 해의 기준은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 개인과 교회 현장에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랬지만 그것에 기준을 두면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며 영원한 유산 남기는 데 도전하라는 한 해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개인 교회 현장을 인도받으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현장 또 사역 속에 더욱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금토일 시대와 말씀 운동 속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찾는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은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기준 가지고 보시면 모든 게 다 정리되실 겁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천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6장 오늘 13절을 읽었는데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이제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유다 왕국이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통치를 했던 통치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나라는 잘 사는데 나라는 번영했는데 막 주변 나라들도 정복하고 그랬는데 언약은 희미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되게 잘 살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이 시대가 사실 육신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부족함 없지 않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오늘 굶을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고 나라가 발전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비교해서 우리 위 세대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전쟁이 나고 막 그런 시대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이 혼란합니다. 많이 혼란하고 많이 갈급합니다. 정신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후대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좌와 스랍을 보여주시고 이제 미션을 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걸 본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닫혀 있고 감겨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 하나님은 또 시대의 언약을 주시죠.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저는 이 본문과 이 이사야 6장 앞부분이 사실은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의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저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분들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과 내용과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애통해야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다 배임 당한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요. 이 애통함과 이 마음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에게. 오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원단 말씀 오늘 저녁 때 받을 텐데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 베이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현장에는 제자가 있고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제가 본문 읽으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 답답함과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너무너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너무너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했어요. 이 왕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그 애통함과 탄식 속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 우리가 이 언약을 먼저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서 오늘 원단 말씀 붙잡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사는 종교 수준의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처 본문에도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우리는 이걸 찾는 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여정을 가는 것이고 이정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를 넘어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에게 허락하신 여정이 있고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언약 속에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다 그걸 붙잡고 가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키면 빛이 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시대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원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의학과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인정이 되고 나에게 확인되는 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걸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렘넌트가 이 비밀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실제 응답, 성령의 역사, 15개 나라의 문,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 떠나 살아야 했던 나에게서 구원받은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로 세계복음화 여정간 한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이걸 찾는 게 신앙생활이고 렘넌트들이 이것을 찾는 것이 실제 시작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은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 구원받은 나,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나,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사람을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도 많고 뭐 제 인생의 멘토, 스승, 참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분들,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달해 주신 귀한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많이 영향을 준 분들 중에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셨고 저에게 멘토, 스승으로 참 제가 많이 따르고 했던 분들 중에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소식도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찾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게 됩니다. 나의 것을 찾아서. 그게 렘넌트 7명의 여정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이렇게 갔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그게 렘넌트의 길입니다. 그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모세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다 이 길을 갔어요. 모두와 함께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찾아 또 갔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이 저는 하나님 만드신 나와 나의 것을 찾도록 돕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제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만드신 내가 발견되면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우리 나의 어려운 가정이 원망이고 상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구나. 제가 그게 딱 발견되는 순간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는 최고 축복이구나. 영적인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을 나에 주신 거구나. 그게 딱 발견됐을 때 아, 이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구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구나. 그 우리를 만나는 렘넌트들,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고 렘넌트들 7명의 여정을 통하여 또 신앙의 위인을 통하여 이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으로 보이게 돼요. 따로 어디로 갈 게 없어요. 이미 내가 있는 곳이 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전학을 갔는데 학교 분위기가 너무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와는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이들도 막 거칠고 막 이제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뭐 참고 막 억지로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만 계속 쌓이거든요. 뭐 힘을 길러가지고 뭐 그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거는 다 사실 답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 방법이잖아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하고 계속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여신 거예요. 다락방을. 그렇게 딱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학교에 문제 있는 아이들, 그거를 막 주도하는 아이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계속 듣는, 지속하는 제자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가게 하십니까? 거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제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의 이유는
거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만나게 하실 하나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또 어떤 애는 제가 저희 부서의 어떤 아이인데요.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예체능을 전공을 하는 아이라서 굉장히 멀리 있는 학교로 이제 가게 됐어요.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의 막 대학생처럼 멀리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막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또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완전히 기도 시간으로, 이때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긴 시간이지만 완전히 기도 시간으로.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면 당연히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 살리는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굉장히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리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 뭐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직장, 내가 있는 업, 가정, 모든 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보이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찾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자체 절대 망대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2024년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주실 원단 메시지, 또 2025년 이미 방향 다 주셨죠.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는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언약 속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 속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그 속에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찾았다면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받을 원단 말씀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이 속에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찾고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현장, 또 교구, 지역, 렘넌트 다민족 현장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대상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자체 절대 망대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붙잡고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황폐한 시대에 그렇다기를 살리는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언약 속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우리와 연결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가올 2025년을 두고 원단 말씀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인생에 망대가 바뀌게 하시고 기도를 찾게 하시고 우리 전 연결된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도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완전히 24 집중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